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받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돌아보면 내가 몸을 기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또 어려울 때 큰 나무와 같은 혹은 기댈 수 있는 벽에 자기 등을 기댑니다. 좀 쉬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릴 때는 부모요, 좀 자라나면 나를 예뻐하는 어떤 선배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내 친구요. 이 등을 기대죠. 의지하다라는 말은 기대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혹은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기대는데 기대어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는 뜻이 있죠. 기대어 머물러 있다.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의미는 조금 더 확장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즉 무엇을 기대어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될 때,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잠언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이 점을 분명하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질문을 할 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여기 명철로 번역된 단어는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삶에서 경험한 경험이라든지 그의 지각이라든지 혹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같은 뜻입니다. 다양한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유능함, 내가 갖고 있는 똑똑함, 내가 갖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필경은 그가 의지하는 그것이 모래처럼 흐트러져 버리리라.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한 신문사에 논설위원을 지낸 분이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인생을 돌아보겠다고 스페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순례 길을 떠날 때 다녀와서 또 그때 SNS를 통해서 썼던 글 중에 제가 참고할 것이 있어서 그 책을 이동하는 도중에 제가 좀 봤습니다. 책 중간쯤에 스페인에 있는 카스티아 수로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로는 인공적인 물기를 내는 거죠. 이집트 문명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인류 문명은 대부분 내륙에서는 강가에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이동, 물자의 이동, 신속하고 대량의 많은 양의 물자와 사람의 이동. 이것을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이 없는 곳에 물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수로죠. 카스티아 수로는 1753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1859년 거의 100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그런 스페인의 수로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하루에 400척 가까운 배들이 사람과 물자를 대서양 쪽으로 이동시켜서 스페인의 일종의
전성기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분이 그 수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수로의 역사도 생각하고 뭐 하는 도중에 바람이 그날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왔다 그럽니다. 수로를 가만히 보는데 물결이 내가 걸어가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물결이 계속 밀려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물결은 뒤로 갑니다. 걷다 보니까 수로에 수초더미가 떠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결은 나 있는 방향으로 오는데 수초더미는 내가 걷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수로를 걷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멈춰 서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지금 24일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끝도 없어 보이는 광막한 고원지대를 며칠째 걷고 있습니다. 광막함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매일 비가 쏟아지듯 내리는데 저는 걷고 또 걷습니다. 가끔 거짓말처럼 고개를 내밀다 사라지고 나는 햇살에 차라리 고맙습니다. 프로미스타로 향하던 중에 카스티아 수로를 따라 걷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결의 방향과 정작 물이 흐르던 방향이 다르더군요. 바람이 워낙 거세서 마치 그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정작 수초더미가 떠내려가는 건 정반대더라고요. 수로 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저류, 낮은 강속의 흐름이라는 뜻이죠. 저류는 바람결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저 역시 바람결에 현혹되는 겉으로 보이는 물살이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삶의 저류를 즉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물의 흐름은 겉에 잔 물결이 움직이는 데 있지 않고 속에 있는 물의 흐름이죠. 그것이 방향을 결정하죠. 이 점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면 바람이 이는 그저 물결의 표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명하는 것은 물밑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든지 내가 물밑의 흐름을 모를지라도 물밑의 흐름에 순응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삶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에는 바닥 흐름, 밑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울의 삶이나 신앙이나 그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정의할 때 맨 처음에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순간, 즉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삶의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은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지도할 수 있을까요? 나이 점점 들면 나를 지도할 사람은 대부분 사라지죠. 그때가 제일 고독하고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지위, 내가 원하는 길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기뻐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생을 떠난 다음에 이것이 내게 축복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도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창세기 여러 번 쓰여 있는 알다 혹은 깊이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 게 아닙니다. 귀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야의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부모입니까? 혹은 어떤 선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도와 사람의 지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잠언 3장의 교훈을 잘 알아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게 유익한 것을 알아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첫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뭔가요? 첫 발걸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첫 발걸음, 진리를 향한 첫 발걸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첫 발걸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첫 발걸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첫 발걸음을 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 하이블스 목사는 이것을 예로 듭니다.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결국 스카이다이빙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여러분 잘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도전할 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뛰어내리는 말하자면 강사, 교관에게 농담을 했답니다. 낙하산을 보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잘 펴질까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스카이다이빙을 혼자 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앞에 내가 있고 교관이 뒤에 있습니다. 그냥 낙하산이 펴지거든요. 혼자 할 때는 낙하산을 펴는 타이밍, 시간을 대부분 놓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혼자 점프하게 되는 거죠. 혼자 낙하하는 거죠. 교관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 같아요. 낙하산 잘 펴질 거예요. 이렇게 안심을 시금을 댈 텐데 이분이 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날아봐야 알겠는데요. 아직 모르죠. 낙하산이 펴질까 이거 거기서 딱 낙하산 시험을 하면 못 뛰는 거거든요. 한번 펴지면 낙하산 또 펴지는 게 아니니까. 낙하산이 펴지는지 알아보려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목사님이 긴장을 풀려고 했다가 더 긴장이 됐어요.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교관이 또 농담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번 뛰어내렸는데 아직까지 펴지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낙하산 펴질 테니까 나한테 몸을 기대고 의지해서 뛰어내립시다. 그리고 점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쉽지 않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발걸음만 떼면 어린아이가 2만 번 정도의 연습을 통해서 입을 떼는 것처럼 일어서는 연습을 통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첫걸음을 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